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8장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개개인의 종교적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왕정제도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한 단 지파 여호수아 생전 시에 기업을 분배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착 초기에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빼앗기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서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1장 34절에 보면은 단이 분배받은 기업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요셉 족속이나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바로 왕이 없는 것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이죠. 왕정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 이것은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의 생활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견해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명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단 지파의 기업인 소라, 에스다올, 이것은 유다 지파와 단 지파의 경계 지역입니다. 5사람을 보내서 땅을 탐지하는데 단 지파는 그들이 정착하기에 적합한 땅을 찾기 위해서 그들의 시족 가운데서 용맹한 5사람을 미리 정탐꾼으로 파견했고 이제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이 단 지파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 레이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정탐꾼은 이제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북쪽으로 가는 도중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신당 옆을 지나게 되었는데 이때 레이 소년의 음성을 듣고 발을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미가의 집을 발견하고 그곳에 유숙하러 갔다가 레이 소년을 만났고요. 그래서 레이 소년을 만났는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얻었느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했고 나를 고용했다는 것이죠. 고병하여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제 땅을 차지하러 전쟁을 일으킬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들이 하나님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을 하는데 이 단 지파는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가나안의 어떤 신으로 그냥 능력을 행하는 신으로 이들이 인정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 행하는 길을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 제사장은 그래도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합법적인 제사장이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한다. 평안히 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가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제 그곳에 라이스에 이르러 보니까 그곳에는 외적의 침입을 받을 필요가 없는 완전한 그 지역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헬몬산에 가려서 아람과 단절되어 있고 레바논 지역에 의해서 페니키아에도 단절되어 있어서 아주 안전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요단강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이제 물도 충분하고 그래서 단 지파가 정착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천연적인 조건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 외적의 침입이 없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고 군사력도 빈약하고 단지파가 정복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들이 한가합니다. 건세 잡은 자가 없고 이들을 착취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한가하게 여기서 살고 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세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로데 돌아와서 그 형제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 보기에 어떠하더뇨? 그들이 말합니다.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의 길을 게을리 말라. 이제 그 땅을 보니까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을 보면은 안목의 정욕을 따라 자신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하자는 것이고 여호수아 갈렙은 가난 정벌 신앙적 동기로 이렇게 말했던 것과 비교가 되는 것이고요.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붙이셨다고 이렇게 기복신앙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이스 거민들이 물질적 풍요, 천연적 방어병을 가신하고 안이한 심경에 젖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임 능력의 하나님을 여기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단지파의 전쟁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데 자신들의 정력을 쫓아 행하는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이들이 마치 착각을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치러주는 성스러운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착각하면서 전쟁을 치른다는 것이죠. 단지파 가족 중 600명이 병기를 띠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 기럇 여아림에 진친이 이름으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넷 에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이제 이들이 이제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600명이 이제 병기를 들고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이제 단지파가 유다 기럇 여아림에 진을 짓다 잠시 휴식을 취한 것이고 다시 이제 이들이 에브라임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떠나서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기럇 여아림에서 미가의 집이 한 5시간 정도 걸어서 5시간 정도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이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 편으로 향하여 소년 4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서니라. 이제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가가 개인적으로 소유했던 우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레위 소년이 머물고 있던 집은 따로 떨어져 있는 곳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의 신당이고요. 그래서 이제 5 정탐꾼들은 이전에 레위 소년을 만났었기 때문에 이제 우호적인 표를 하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안심시키면서 거기에 도착하고요.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순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이제 단 사람이 신당으로 들어갈 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던 레위 소년이 자기 주인의 우상들을 다 집어내는 것을 보고서야 이제 놀라서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단 사람들이 미가의 신을 경배하려고 신당에 들어간 줄로 그는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레위 소년은 돈으로 고용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미가의 신상을 함부로 손댄 것을 불경하게 여기지도 않고 도의적으로 주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탓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잠잠하라. 내 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와 우리의 아비야 제사장이 되라. 내가 그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집과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있으라. 네가 지금 레이소년 이 제사장을 레이손을 제사장으로 부르면서 네가 미가의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으냐, 단지파 전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이제 사꾼 제사장이죠. 이제 조건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가와 계약한 이 계약을 헌신장처럼 버리고 이제 우상 종교 기물을 다 훔쳐내어서 이제 단지파와 동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 지파 전체가 잘못된 우상의 숭배 길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물품을 앞에 두고 진행하더니 이들이 이제 훔친 물건을 훔친 우상을 가지고 이제 있을 때 분명히 미가와 그 식솔들이 이제 자기를 쫓아올 것이니까 이제 먼저 연약한 자들을 앞세우고 이제 이들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의 집을 떠날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미쳐서는 이제 단자손을 따라가는 것이죠. 신상이 없어진 것을 한참 후에 알게 된 것이고 이제 추격대를 조직해서 단자손을 따라갑니다. 단자손을 부릅니다. 그들이 낯을 돌이켜 미가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이제 시침을 딱 댑니다. 무슨 일로 우리를 쫓아왔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미가가 가로되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너희들이 우상과 제사장을 취하여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죠. 단자손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이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600명의 군사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들이 노예서 너희들을 치면은 너희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것이죠. 단자손이 자기 길을 행한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한 자에게 이제 대들지 않고 이제 항복했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보면서 이제 참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미가는 이제 강한 자와 대적하면서까지 신상을 되찾을 생각이 없다.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우상 숭배인 것이죠. 단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헙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가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가며 이제 그 땅을 치고 단자손이 그곳에 이제 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라이스를 취해서 이제 그 이름을 단으로 바꾸게 되고요. 단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레위 소년의 이름이 나옵니다.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미가의 집 제사장이었던 이 소년 요나단이 단지파의 제의를 받고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이 이름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이제 단자손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블레셋의 침략으로 법궤가 빼앗기고 이스라엘이 내적으로 연약해졌을 때까지 이제 여기서 이들이 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이것은 이제 엘리 시대 때 이 블레셋에게 이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까지다 이 말씀이고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인 성막이 보관되어 있던 실로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정한 절기 때에 이제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려고 실로에 모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간섭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기초한 것이고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동일한 공동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고 여기 모이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솔로몬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실로는 이런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중심지였습니다. 단 지파는 단에 이제 신상을 세우고 섬긴 것은 언약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매우 가정한 제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말씀을 정리합니다. 단 지파가 우상 숭배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거할 기업을 찾는 단 지파입니다. 새로운 이주지를 찾던 단 지파가 북쪽으로 이제 용맹한 다섯 정탐꾼을 파견했고 라이스라는 지역을 정탐하고 오는 것입니다. 다섯 정탐꾼은 새로운 기업을 찾아서 이제 여행하던 중에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고 레이 소년을 만나게 되고요. 이제 자신들의 여행이 형통할 것인가 이것을 물었을 때 형통하다 이런 답을 듣고 라이스 땅을 발견하고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이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런 보고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의 기업을 할당 받았으나 그것을 이제 간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대적들에게 기업을 빼앗기고 쫓겨다니게 되고 결국은 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적 행위로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의 땅을 또 빼앗는 이런 것을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고유한 신앙 이것을 내팽개칠 때는 결국은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11절부터 31절까지는 단 지파가 이제 이주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내용입니다. 단 지파가 이제 무력으로 미가의 우상을 탈취하고 미가의 제사장을 이제 그를 설득해서 해요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단 지파 백성들에게 라이스 땅으로 이주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을 이렇게 설득해서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의 제사장이었던 레이 소년이 이제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이제 제시했을 때 이 제사장은 이제 그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미가의 약속을 이렇게 헌신작처럼 버리고 단 지파와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우상 숭배를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사꾼 목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것을 우상을 숭배해서 거기서 이제 모든 600명의 단 지파 이제 장정들이 600명이니까 그 어린아이들 부녀들 생각하면은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을 이제 우상 숭배하는 제약으로 몰아넣는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미가에게서 탈취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현재 교회가 형식에 치우친 교회, 종교 다원주의도 있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또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보다 더 세상이 들어와서 이제 거룩한 성전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겉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가 세운 어떤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것이 자기 우상화된 것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현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은 말씀이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던지고 자기 생각대로 쫓아간다면은 이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항상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 미혹계의 영이 들어와서 이제 말씀 따라가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모르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많은 이제 다툼도 있고 교회가 갈라지고 거짓 복음이 들어왔고 잘못된 것이 들어온 것,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넘어가는 이런 어리석은 데 빠진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점검하고,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악한 그런 사탄의 계기에 악한 거짓 그 목자에게 유혹받지 않고 나의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